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인데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 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같이 오늘 이 시간 고백되는 찬양의 고백으로 흘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전에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주나와 함께 하시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나와 함께 하시니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주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주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아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여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최고의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요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요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요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우리 주님을 높이시다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 콘티를 짜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련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을 결단하고 주님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유일한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며 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청소년부 예감세대 수련회 가운데서도 간절히 주님만을 외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드린 예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걸음걸음마다 새겨놓으신 그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예물이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요한 1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거나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 있다면 함께 도와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대로 읽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아. 네. 오늘도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살짝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라는 말은 이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영원보다도 그 이전에 시간과 공간과 우주 만물의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에 무한의 시간, 영원보다도 더 이전의 그 무한의 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고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했던 그런 사도신경의 그런 고백에도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인데요.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0절부터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단 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이 부활한 이야기,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 과학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일, 정말 과학으로나 상식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들어서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늘 성전에 머물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져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진짜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과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해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내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져볼 수는 없었지만 그 주님의 따뜻하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들었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보았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세밀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래요. 빛. The light.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빛과 어둠은 대립되는 개념이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법이에요. 자, 지금 당장 여기에 이 스위치를 딱 꺼서 불이 꺼지면 여기는 깜깜해지겠죠. 스위치를 켜기만 한다면 이렇게 밝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래요. 하나님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빛과 같이 행하라, 빛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빛의 관계 속에서 어둠이 있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과 사소한 갈등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소한 다툼, 사소한 그런 갈등들
네,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고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부모님이 다투고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네. 이제 서로 안 좋아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법적인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망과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권세도, 하늘의 권세도, 천사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욕심과 정욕과 죄악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 그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밝은 빛처럼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겠지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매 순간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넘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반면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남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고 한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지만 나의 믿음도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했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만 같이 느껴져요. 때로는 그것이 심화되고 그것이 오래 지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믿음도 없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점차 걷어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의 생생하고 아름다운 그 사귐의 교제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 인간 관계라든지 수많은 관계가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냐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과 그런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그 부산에 고향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정말 사소하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총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의 아버지가 그 학교 동창들끼리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대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동창들이 모여 있는 그런 카톡방인데 그 카톡방에 이제 한 친구가 유명한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네, 아마 자랑하고 싶었겠죠. 네, 이름만 들으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법한 그런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네,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을 어떤 친구가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자 그 카톡방에 갑자기 어떤 댓글이 달려오냐면 너 왜 그 정치인이랑 같이 사진 찍냐? 너 정치 사상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갑자기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동창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이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도 담지 못하겠지만 뭐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무슨 놈 하면서 욕을 하고 싸웠대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너 내 눈에 보이면 죽여버린다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른들조차도 이렇게 사소한 걸로 다투는구나. 어른들조차도 이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고 멀어지는구나. 이것을 느꼈던 거예요. 인간관계는 수많은 관계들은 이해관계로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한 이해관계로도 맺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완벽하고 흠이 없는 조건 없고 그 풍성하고 무한한 용납의 관계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빛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찌그러진 삶이든 실패한 인생이든 죄악 가득한 삶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이든 아무런 것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조차도요. 저조차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함이 보였고요.
저조차도 오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저의 부족함과 죄악됨과 그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냐면, 하나님, 자격 없는 죄인이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도 여러분처럼 아무런 자격 없고, 저도 죄인이고, 저도 실패하고, 저도 찌그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고,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예배 드릴 자격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 다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여러분과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었던 순간들, 하나님을 의심했던 순간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죄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한 분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저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용서와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회개는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래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아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아니 그 이전의 삶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어느 순간 내 욕심과 내 죄악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 인생 지금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생생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어느 순간 우리의 죄악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선택하며 정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실패 가운데, 넘어짐과 낭망함 가운데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다시 한번 걸어가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 그 모든 그늘진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 빛의 군사들, 정말 빛의 정말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우상 숭배들과 영적인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흰눈보다도 너에게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 그 가까운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상인 가운데, 그 은혜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용서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들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정말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그 모든 연약함조차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도 더이기에 다 씻겨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이고 생생하고 가깝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고백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용기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나눔 포인트를 참고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짝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예배 시작 10분 전에
짝기도 시간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기도 시간은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겨울 수련회 광고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와 장소 회비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통신문을 받아가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오늘 받아가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리딩 지저스 신청받습니다. 2024년 동현교회 전교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카톡방에 명단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독 기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12시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 추대와 위임 목사님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분은 세례 교인 그리고 입교인입니다. 유아 세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례 교인과 입교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공동의회에 꼭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3, 4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네, 신청하실 분들 카톡방에 명단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0원에 구입을 하시면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